37장에 보니까 야곱이 어려운 일도 겪었고 그래서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올라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으로 올라와서 지금 정착하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그 말은 여행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임시로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거류한 그 땅에 돌아와서 거주한다, 이 말은 정착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첫 마디가 그가 여기에 정착했다. He settled. 그래서 그 단어로 여기 제목이 토라 포션의 제목입니다.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거기에 그렇게 평온한 삶이 유지됐냐? 더 한 번 그냥 큰 야곱의 생애에 엄청난 좀 고통을 주는 그런 사건이 또 생기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을 보면은 빌하와 실바, 빌하에게서는 단과 납달리가 나오고 또 실바에게서는 갓과 아셀, 12지파의 4지파가 이 여종들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아마 라헬도 죽고 레아도 죽었지 않나 그렇게 보고, 그리고 그 얘기하기를 빌하와 실바를 여종으로 이렇게 묘사하지 않고 야곱의 아내들, 그 아버지의 아내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내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레아나 라헬이 볼 때는 자기의 종으로 이렇게 보지만은 좀 빌하와 실바도 좀 하나님 앞에서는 정식으로 야곱의 아내들이다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또 4지파를 이렇게 세운 그런 귀한 일을 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전에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 동네 계급이 좀 상놈 계급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그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데도 뭐 반말하고 이렇게 하대를 하고 그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어른들도 그렇게 하고, 그러한 집 자손이 다 그렇게 형편없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다 평준화돼 가지고 그런 것이 없지만은, 그래서 그런 집 자식들도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니까 어떤 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DNA가 좀 제대로 잘 발육이 안 돼 가지고 공부도 좀 조금 뒤처지고 했을지 몰라도 그 DNA가 나중에 제대로 어려서부터 잘 영양분도 취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주었던 그 달란트나 이런 것들이 잘 개발돼 가지고 사회에 아주 우수한 일원들이 되는구나. 뭐 음악가라든지 뭐 정치가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래서 우리가 얼른 볼 때는 저기 지질이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평가를 하는지 몰라도 그걸 만드신 하나님 볼 때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야곱의 아내들이다 이렇게. 그리고 요셉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건 11 아들이 있는데 이 요셉이 레아의 아들들, 이 4 아들들은 쉽게 말해서 11 아들 중에 6이나 되고, 또 레아가 첫 번째 결혼을 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정통이다 쉽게 말해서 그 6 아들로 볼 때는 자기 어머니가 정부인이고 이런데, 그러니까 다 무시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랍비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 6 아들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실제로 잘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랍비는 생각하기를 요셉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자기 판단으로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이르기도 하고 그런 것 같다.
이런 식 얘기를 합니다.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더라 이렇게. 그리고 또 요셉은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들 자식들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성품에 있긴 있지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었을 거고. 그러나 야곱이 봤을 때는 요셉이 다른 여러 아들들보다 특출하게 이렇게 지혜도 있고 영적인 면에서 뛰어나고 그런 것을 본 거예요. 이 야곱은 그러한 그 통찰력도 있고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토라도 많이 공부를 했고 물론 그때는 리튼 토라는 없지만은 구전 토라를 14년을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그 법이라든지 또 조상들에게서 배운 이런 것 그래서 지혜나 사물을 보는 통찰력이나 이런 것이 뛰어난 그분이 요셉을 봤을 때 요셉은 특출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더 관심을 갖고 루벤이 잘못했을 때 이 아들을 앞으로 후계자나 또는 지도자로 세워서 채색 옷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뭐 화려한 그런 옷은 아니고 튜닉이라고 그러는데 털로 만든 그런 옷이고 조금 그 색깔이 있는 그런 옷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리더십을 의미하는 그런 옷이다. 랍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곱은 그렇게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자연히 그런 그 이게 앞으로 잘 될 사람이 큰 일을 할 사람이면은 그 시기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것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런 쪽으로 가정사회 가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부모는 아무리 똑같이 사랑을 해도 자식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보면은 꿈을 꿨어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냐. 당장 왕이 돼서 우리가 너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걸 딱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더욱 미워하게 되고 또 나중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나중에 그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하는 그것을 듣고는 아주 그냥 더 마음에 시기도 나고 이렇게 해서 더 미워하게 됐다. 결정적으로. 그런데 야곱은 그래도 그 형들 형제들을 이제 잘 달래고 요셉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막 꾸짖지요. 내 엄마는 라헬이고 이미 죽었다. 근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네 앞에 가서 절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 당치도 않은 꿈이다. 이건 그런 것은 뭐 의미 없는 꿈이다. 이러면서 이제 열 아들을 이제 달랬다는 거지요. 그런데 야곱이 그때 몰랐다는 거예요. 실제 이 요셉의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이 빌하, 엄마 역할을 한 거지. 어려서부터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 역을 했는데 야곱은 모르고 그렇게 변명하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 그러나 형들이 시기하대.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에서 그냥 시기, 질투로 이렇게.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근데 12절부터서는 또 이제 좀 비극이 일어나는 그 발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보통 생각할 때는 세겜은 진짜 딸 디나 문제로 거기에 사람들 많이 죽였고 그래서 만약에 야곱의 자식들이나 누가 온다 그러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해칠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형들이 양친다고 그리 막내를 보낼까? 뭐 종들 보내서 안부 물어보고 뭐 먹을 거 있다면 종들 시켜서 보냈으면 그만인데 왜 이렇게 요셉을 보냈을까? 별 그냥 특별한 그 마음에 거리낌도 없이 딱 보내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누구한테 내가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시잖아요. 너의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간다. 그래가지고 4대 만에 돌아온다. 그 지금 그 시작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의 지금 큰 미션이 하나 또 남아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모은 식구들 이끌고 내려가야 되는 지금 미션이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래서 여기는 헤브론은 상당히 그 높은 지대인데 골짜기에서 보냈다 이 의미는 앞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예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여기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 들판에 사람이 그렇게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다. 그래서 천사가 지금 요셉을 인도해서 그 형들에게로 지금 인도하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도단까지 가서 요셉도 웬만하면은 형들이 미워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쯤 내가 찾아보고 가보니까 없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왔다. 이러고 말 텐데 또 도단까지 찾아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서는 형제들이 요셉이 오면 저기 오는 것을 보고 잡아 죽이자. 그런 이제 모의를 하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그 12지파의 족장들인데 지금은 그 베냐민까지 있지만은 12지파가 될 족장들인데 이렇게 살인을 모의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도 하고 또 결국 파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영어는 We shall see. 그러니까 너 그런 꿈 어떻게 되는가 보자. 또 주석에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We will see. 너희들이 그렇게 모의를 해가지고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은 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하늘에서는 We will see. 그렇게 또 말씀하셨다. 이렇게 랍비들은 주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큰아들 루벤이 그래도 요셉을 구원하려고 해서 생명은 해하지 말자. 이렇게 했고 또 피는 흘리지 말자. 그렇게 해서 구덩이에다 이제 던졌는데 그래서 옷을 벗긴 다음에 24절에 보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래서 물이 없는 그 구덩이니까 금방 죽진 않지만 그런 데는 뱀과 그런 그 악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른 몰라서 그렇지 거기에 빠짐 있으면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참 그래도 동생을 살리려고 거기서 죽이느니 차라리 저 대상들에게 팔아가지고 우리가 돈을 취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죽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기서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붙들어본다. 이것이 그 에스더에서 보면은 모르드게와 그 일당 그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모의하고 이제 다음 날이면 죽일 그런 그 계획을 하고 있는 하만이 상을 베풀고 그렇게 잔치상을 먹고 있는 모습하고 같다. 이런 것을 또 거기에 곁들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의 그 우두머리 되는 이런 사람들하고 다 선한 사람들이고 모든 것이 선하게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때 이 유다는 그러니까 이 랍비들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유다는 그 형제들의 어떤 그 리더격이다. 지도자, 마스터격으로 이렇게 형제들을 잘 타이르고 돌보. 그러니까
저기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래서 요셉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유다가 보호를 하면서 내가 책임을 지겠어. 또 아버지한테도 요셉 이 베냐민 꼭 데려가야만 됩니다. 내 자식들 담보를 이렇게 내놓을 테니까 그 유다가 그렇게 앞장서서 역시 그 후손이 거기서 왕들이 나오고 하는데 좀 그 성품이 그때부터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때 끌어낼 때 요셉이 안 죽은 것을 봤으면은 그 멀쩡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었어야 될 텐데 눈치를 못 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유다가 꽃 같은 질문으로 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꽃 같은 질문으로 창피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뒤에 나온다. 여기에 보면은 유다가 지금 팔자 그래서 팔았고 그 옷을 가지고 피해 적셔 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모여 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내밀면서 그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게 봐라. identify 이것이 이게 그런가 확인을 해봐라. if you please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 다말에게서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다말이 너는 가서 네 본래 집에 가서 있으라. 그렇게 했는데 그 다말이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다. 행음함으로 임신했다는 소식이 이제 들린 거예요. 그 며느리인 것을 아니까 그 일대에서는 또 유다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듣고는 다말은 지금 실제로 그 랍비 얘기로는 셈의 후손이다. 이 가나안 여인이 아니고 셈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오는 여인을 함부로 거기서 이렇게 택했겠느냐. 그게 아니다. 이것은 셈의 후손이고 그러면서 그 다말이 요구를 한 거예요. 담보물로 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끌려 나와 가지고 불로 이렇게 태워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누구 것인지 보소서. 그래서 identify, if you please 똑같은 단어예요. 그 말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자기 아버지한테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누구 것인지 아들의 것인지 보소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measure for measure,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갚는 그런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야곱은 이때부터서 요셉을 다시 볼 때까지 한 22년 후에 요셉을 다시 보는데 그동안의 큰 고통 중에 참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요셉은 팔려가 가지고 애굽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리고는 요셉의 얘기가 끊어지면서 여기에 유다와 다말 얘기가 그 안에 좀 삽입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여기서 가나안 사람 수하라고 하는데 거기 히브리어로 가나안이 이렇게 돼 있지만 캐나안이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이 가나안이 아니고 여기 가나안이라고 한 단어는 머천트 상인이라고 이렇게 해야 맞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상인이다. 이렇게 랍비 생각으로는 이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그렇게 떨어져서 살게 된 것은 좀 더 뭐라고 할까 형제들 생각에는 그때 네 유다 너가 요셉을 팔지 말고 그냥 아버지한테로 데리고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 그 말 들었을 텐데 네가 팔자고 그래서 팔았더니 이 모양이 된 거 아니야. 아버지가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있으니까 뭐 참기 어려웠든지 거기서 떠나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살게 됐다.
그래서 수아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그래서 이 수아라고 이 머천트 이 사람도 상인으로 외지에서 거기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엘과 오난과 셀라 이렇게 나와서 기르는데,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다말은 예쁘고 아주 뛰어난 여인이어서 아마 엘이 볼 때는 임신을 해가지고 이 예쁜 모습이 없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오난과 같이 자식을 낳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지금 메시아 계통인데 오실 분이 그렇게 해서 다말을 자기 집에 친정에 가 있게 하고, 12절에 보면은 딥나로 올라가서 그리고 그때 그 수아의 딸이 또 죽어요.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양털 깎으러 이제 올라갔어요. 그때도 양털 깎으면 부자들이 이제 양털 깎으면은 크게 잔치도 하고 그런가 봐요. 다말이 창녀로 겉으로 포장을 하고 이렇게 나가서 유다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면서 이렇게 담보를 하고, 그리고 또 이 랍비들의 생각에는 유다는 그렇게 창녀가 있다고 해서 가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지만은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또 자기들의 그 지켜온 그런 그 도덕도 있고, 근데 또 자기 위치도 있고 한데 그렇게 쉽게 창녀에게 가고 그렇지 않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유혹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주 너 왜 그냥 지나갔냐, 여기 지금 앞으로 왕이 나오고 이렇게 그런 것이 있는데 넌 그걸 어찌하려고 그냥 지나갔냐, 이런 그 말을 하고서 다시 돌아보고는 그냥 스스럼 없이 그냥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어떤 때 무슨 일을 하고 그러는데, 랍비들이 볼 때는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들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페레스하고 하나는 셀라. 그 쌍둥이가 나올 때는 해프닝이 많은가 봐요. 그 이름을 보면은 베레스는 달과 같은 그런 그 굴곡이 있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고, 세라는 해처럼 빛나는 그런 이름이래. 근데 하나님이 베레스를 더 사랑하신 것은, 택하신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그런 부침이 있을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레스가 참 유다의 뒤를 이어서 나옵니다. 그냥 아까 어떻게 보면은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아들이 나와서 결국 메시아의 계보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봐도 지금 법으로 우리가 보면은 안 된다. 그때 상황을 봐야 되고, 또 그런 실수가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시고, 이 토라나 이런 성경 말씀이 무슨 뭐 신학적인 어떤 것을 전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냥 진행되는 상황을 다 기록한 것이다. 그것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 창녀가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다 있는 형태고, 그러나 그것을 꺼려서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했고, 또 다말은 어떻게 보면은 참 믿음 있는 여인으로서 셈의 후손이니까 자기 계통에서 메시아가 끊어지면은
끊어져서 메시아가 못 나오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그 믿음도 있고, 또 평소에 주변에 나로부터서 왕들과 선지자들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말은. 이건 이러한 일을 꾸미고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한 짓을 봐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행위잖아요. 더구나 옛날에 믿음으로 이렇게 한 것은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것이 뭐 정당화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그래서 39장에 보면 또 한 여인이 나오는데, 또 랍비 생각에는 이 보디발의 여인 이 사람도 어떤 징조를 봐서 자기가 이 이스라엘의 한 가문을 이루어야겠다 그런 소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안 되니까 나중에 또 자기 딸을 통해서, 그래서 아스나라고 하는 딸이 요셉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 그 전통적인 그런 그 소식에 의하면은 아스나, 그 딸 아스나하고 요셉이 결혼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 다 이스라엘의 가문을 세우기 위한 그런 그 욕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이 거룩한 욕심으로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요셉은 의인이고 그래서 그것을 거절했고 그래서 또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다 결국 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이 이끌려서 내려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팔려서 그렇게 간 거잖아요. 그래 나중에 야곱도 이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끌려 내려갔다. 예수님도 그런 과정을 거치시는 것을 우리가 평행하게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데, 요셉은 아마 꿈을 꾸고 또 지혜도 있고 또 야곱에게서 늘 배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꿈을 보통 꿈으로 보지 않고 늘 그것을 간직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은 그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포도주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 나갈 때 자기 꿈 해석한 것을 보고 풀려 나갈 때 잘 얘기를 해가지고 나도 좀 나가게 해라. 나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서 나가서, 그러니까 요셉은 거기에 그 애굽에서 잘 되는 것을 보고 뭔가 그것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다. 아마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다 그런 표현이 없고 술 관원장이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오점이라고 할까 실수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2년을 더 감옥에 더 넣어 놓으셨다. 그래서 이 요셉이 내려와서 감옥에서 10년을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그 꿈 해석을 함으로 이제 풀려 나오는 그런 걸. 그래서 총 12년, 그리고 바로의 총리로서 7년, 19년, 그리고 22년 후에 야곱을 만났다 하는 걸 보면은 흉년 한참 중간 한 3년쯤 됐을 때 내려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요셉을 못 만나고 있었던 것이 총 22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럼 왜 그동안에 그런 긴 세월 동안에 야곱이 요셉의 소식을 몰랐을까? 그것이 10 형제들이 야곱을 그렇게 팔고 죽이고 팔고 했을 때 서로 맹세를 했을 것이다. 절대 이것을 누설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맹세를 하면은 절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누설하거나 그러면
그 벌을 받는 그런 거기 때문에 누설을 안 했다. 그것을 팔려가는 요셉에게도 그렇게 해서 아마 단속을 틀림없이 했을 것이다. 애굽에 내려가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거기서 활동할 수 있었으니까 그 시위대장 집들에서 얼마든지 소식을 보내서 야곱에게 알릴 수 있었겠지만은 그때도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0장에는 이렇게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그런 것을 좀 예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만날 때까지 22년 동안을 그렇게 고통 중에 지냈고, 그러나 마지막 11년 동안은 저기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11년 동안은 노후를 좀 편안한 삶을 보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도 자기 아내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믿지는 않았다. 왜냐하면은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착실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그 딸이 그 엄마가 말한 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옥에 보내면서도 자기가 친히 데리고 가고, 그러나 내가 너를 벌을 안 주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그렇게 음행을 많이 하고 그래도 좀 가만히 그냥 놔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게 될 테니까 내가 너를 벌을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있게도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걸 보면은 보통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보통 사람들, 거기는 악도 있고 선도 있고 또 즐거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이런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런 사건이 지난 지금 3,500여 년이 지나서 보면은 메시아가 온다. 근데 메시아가 오시는 그 사건을 보더라도 이 다말을 통해서, 나중에는 또 룻을 통해서 이렇게 오고, 결국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또 이 요셉이 팔려가듯이 제자에게서 팔린 거 아니에요.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서 팔리는데 제자에게서 또 팔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오신다,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놓고 가셨는데, 그 후에 2000년이 지나고 지금 보면은 여러 상황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또 보게도 하시고 또 부름받아서 일을 참 이루도록 하시는데, 거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도 참 성실하게 거기에 참여하고, 보통 사람들이지만은 다른 것은 늘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야곱도 그렇게 생각으로 요셉도 늘 그런 마음의 자세로 행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동안에 고난 받으시고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이제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날이 이제 곧 다가올 텐데, 그런 것을 바라보고 현재의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실하게 주신 임무를 잘 감당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